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 바로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저는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한때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밭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이셨죠. 제가 90년대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조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모든 창조물과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당신의 동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먼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웃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어쩌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과 불타는 못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선택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를 하나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태워주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뜨거운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원수의 속임수에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듣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주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죄의 속박과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저의 구주와 왕으로 영원히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건강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 바로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저는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한때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밭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이셨죠. 제가 90년대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조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모든 창조물과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당신의 동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먼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웃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어쩌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과 불타는 못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선택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를 하나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태워주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뜨거운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원수의 속임수에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듣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주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죄의 속박과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저의 구주와 왕으로 영원히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건강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 바로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저는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한때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밭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이셨죠. 제가 90년대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조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모든 창조물과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당신의 동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먼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웃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어쩌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과 불타는 못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선택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를 하나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태워주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뜨거운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원수의 속임수에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듣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주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죄의 속박과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저의 구주와 왕으로 영원히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건강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 바로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저는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한때 사탄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추수할 밭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분이셨죠. 제가 90년대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조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모든 창조물과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당신의 동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먼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웃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어쩌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과 불타는 못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선택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는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를 하나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태워주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뜨거운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원수의 속임수에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듣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주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죄의 속박과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저의 구주와 왕으로 영원히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건강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 바로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는 길 잃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